우리 앞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십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 주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조차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 위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위에도 섬으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패는요 어찌 보면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딱 실패하면 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실패를 통해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실패를 통해 내가 달라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실패는 끝이 아니죠. 오히려 실패는 복이고 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은 하버드 대학교 2008년 연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졸업 7년 만에 자기는 생거지가 됐다. 그리고 미혼모가 됐고 무직자에, 그리고 거의 노숙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자기는 현실을 직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사랑하는 아주 어리지만 딸이 있고, 또 주변에 자기가 오랫동안 써왔던 오래된 타자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그 위대한 아이디어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요. 없는 것을 본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롭게 도전하게 될 때 오히려 자기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실패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불필요했던 것들, 그거를 다 가지치기 하시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패란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 반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도 반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자들 다 얻어졌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요, 가장 소망 없던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저 베드로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장 소망 없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을 맡기신 거예요. 이런 어떤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까?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제일 정말 연약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라.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완전 역사적인 반전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을 정복하셨잖아요. 예, 사망을요 완전히 이기셨잖아요. 근데 그 소식, 이 놀라운 이 역사의 반전, 이 반전에 네가 이 반전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부활이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반전이다. 예, 부활은 엄청난 내 인생의 반전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나 사실은요, 초대교회는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많이 강조한 거예요. 부활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미친놈 소리 들었고요, 사실은 부활을 전하다 다 순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왜 부활신앙이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요? 예,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따보세요. 그러면요, 첫째랑 다섯째, 여섯째 열매 다 똑같은 거예요. 열매가 다를 리가 없어요. 열매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로 존귀하게 높이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별별로 없었던 우리의 인생도 높아진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 똑같은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여지껏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라고만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40절 40일만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교회 절기로 따져도.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 부활신앙이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거예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 국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힌두교 국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쥐를 못 잡아요. 쥐가 이따만 하거든요. 제 앞에서 이따만한 쥐가 확 지나가요. 그런데 못 잡아요. 왜요? 두려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위에 쉬바신을 타고 다닌다. 이 쥐를 쉬바신이 타고 다닌다. 그래서 쥐를 못 잡아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환생, 전생, 그리고 여러분 윤회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늘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요, 수동적이에요. 도전적이지 못해요. 반전이 없어요. 그냥 거기 매여 있고 갇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요, 늘 그냥 그 카테고리 안에 그냥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사망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환경,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냐면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요, 플라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은 뭐라 그랬냐면 죽음을 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을 천하게 본 거예요. 몸이 감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면 사상은 있었는데 뭐가 먼저냐면은 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이 영혼이 이제 자유를 얻는 거, 이제 이게 죽음의 대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플라톤 사상에 의하면은 부활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은 그냥 몸에서부터 이게 감옥에서 해방된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유령으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도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혼육을 만드셨잖아요. 그 영혼육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부활하는 거.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 부활신앙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까지 정복했잖아요. 사망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환경도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부활신앙은요, 실은 부활신앙이 들어간 자리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구천을 떠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구천을 떠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간 되면 문 열어놓고요, 들어오시라 해서 드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구천을 떠돈다는 생각이랑
사람이 죽어서 잠들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한다라는 신앙이랑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그리고 극복하지 못할, 그리고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요, 사실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매이지 일어나요. 뛰어넘어요.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뜻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는 건 임재하신다는 거고, 임재하신다는 것은 동행하신다는 거고, 동행하신다는 것은 연합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은혜 받는데 세상 딱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왜요? 아니,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나가면은 안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동행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임재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그분을 여러분 경험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부활신앙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인생이 뒤집혀요.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 딴 사람이 돼요. 제가 3명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떠나잖아요. 아버지 놔두고. 그리고 65세 된 불임 여성 아내와 함께 조카 1명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가나안에 와보니까 뭐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갔는데 뭐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요, 이미 좋은 자리는 다 다른 사람들 차지하고 있고요. 갈 때라는 어디냐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산사람, 쉽게 말하면 무주택 거주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75세 그 나이에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가나안에 왔는데 의지할 게 하나도 없더라. 미래가 안 보이더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병들었다, 뭐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 이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범사,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리모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외관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도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예수 믿어가지고 완전히 나이 들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인격자로 바뀐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어찌 본다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사모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가능했냐?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뭘 살리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잖아요. 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망을 정복하셨다면은 내 인생의 이 환경도 정복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은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신앙이 꼭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다름 아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셔야 돼요. 정말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예. 아직도 십자가에 머물다면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연합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인생 또 하나 소개해 볼게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창세기를 보면 어려움 당했구나 정도인데 시편을 보면은 이 요셉의 인생이 진짜 소망이 없었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105편에 한번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몸이 쇠사슬에 이렇게 베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흉악범이 아닌 이상, 아니 사람을 쇠사슬에 막 그냥 칭칭 감아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흉악범 맞죠? 왜냐하면 그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누구나 삶을 포기하든지 이 정도 되면은 누구나 절망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오늘 105편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아니, 부활신앙이 그러면 뭐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신비적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활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란. 다시 말해 오늘 말씀처럼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소망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5개 숙제를 냈어요. 무슨 숙제냐면 분노 다스리기라고 하는 거였는데 성경 말씀 5개 딱 주고 그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니들에게 가장 은혜됐던 거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게 미리 카톡방에다가 다 그 나눔을 써놓고 그리고 나서 와서 발표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숙제를 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마태복음 5장 44절 이 말씀을 이제 자기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라. 근데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제가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아이, 자기가 미워하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얘 내가 사랑하는 아이거든. 근데 네가 뭔데 얘를 미워해? 그러시더래요. 다시요. 얘 내가 사랑하는 아이거든. 근데 네가 뭔데 얘를 미워해?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엄청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거든. 근데 네가 어떻게? 네가 뭔데 얘를 미워해?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요셉의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형들 때문에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결국 감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누명 쓰고.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말씀이 단련하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용서하게 되잖아요.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선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5편에 오늘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사람을 보내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를 석방해요. 그리고 그를 그 집의 주권자로 삼아요. 룰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모든 뜻대로. 뜻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프린서플, 그의 모든 원리, 삶의 원리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그렇게 전권을 줘요. 여러분 엄청난 반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는 거냐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지극히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반전.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영적인 반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냐면요, 결국에는요 말씀으로 연단받는 거예요. 부활신앙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 그러면서 말씀이 없다면은 그건 부활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뽑아놨나 싶을 정도로, 야,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이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진한 고백.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반석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반석은 부활신앙인 겁니다.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 동행해요. 연합해요.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말씀하심을 들어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단련하고 끊임없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쇠고랑에 차여지고, 그리고 인생이 끝이 안 보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걸 체험하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교회라면, 이 반석, 이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 못 이긴다.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쓰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초대교회를 쓰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제가 이 첫 자를 따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 칭, 더. 예, 다시요. 찬, 칭, 더. 예, 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웃을 일이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크닉을 가는데 사실은 좀 좋은 데를 정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 교회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유, 목사님 건축도 있고 뭐 돈 쓸 때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일신교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온 백성에게 뭐예요? 칭송을 받는다. 이 칭송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감동시키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늘푼학교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버스 2대를 통해 가지고 지역분들 다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감동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덤이다. 예, 전도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칭이 있으면은 더. 여러분, 구원은, 전도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만이 아니고요. 저 이창도 꽉 찰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구원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예수 만나 인생이 변화되고요. 묶인 것들 풀리고요. 자녀의 문제 해결되고요. 그리고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리고 병이 낫고 또 일어나고 눈을 뜨고 회복되는 역사가 또 암이 낫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부활신앙인 거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요, 야, 징해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는데 안 변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사람들 6명 선동해가지고 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무슨 우리가 제자냐 그래가지고 그물이나 던지거든요. 근데 고기 안 잡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날도 고기가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뭐가 이제 좀 다른 거냐면 그때랑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요, 예수님 딱 보자마자 나를 떠나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이래요. 딱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겉옷을 딱 두르고 먼저 바다로 뛰어내려가 예수님 만나러 가요. 이 차이점이에요. 얼마나 반가웠으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고기를 엄청 낚았어요. 저 깊은 곳에 저 오른쪽에 던져라.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정말 찢어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물 안 찢어졌어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헛된 일은 없을 거야. 절대 그물 안 찢어져.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조반을 딱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21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전 같으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러면은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리고 뭐 저 우주보다 저 바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요. 제가 이제는 절대 주님 사랑하는 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옛날은 그랬어도 이제는 안 그럽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줄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 똑같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는요 실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넘어지는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활의 주님과 연결시키는 신비한 연결고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연약하니까요 겸손해져요. 연약하니까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연약하니까요 허풍치지 않는, 허풍 떨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니까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약함은 부활하신 주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신비한 연결고리가 되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약하면 버려요. 약하면요 무시합니다. 약하면 짓밟아요. 약하면 이용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약할수록 귀히 여기십니다. 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를요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당신의 강함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의지해요. 약해가지고. 그런데 놀랍게 내 삶에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실은 제가 최근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계속 기도 주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 주간을 갖고 제가 약함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뭐든지. 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그래도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약함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일 중독자였다. 집에 와서도요, 밥 먹으면서도 전 설교 준비를 했어요. 밥 먹으면서도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이들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아이들은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안 했던 거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아이들과의 그 대화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줄 몰랐어요. 아, 이게 가정생활이구나. 제가 이제서야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주중에 일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 몇 개 다 맡겨요. 전에는요, 제가요, 주보요, 오타 하나까지 제가 다 수정했습니다. 모르셨죠? 오타 하나까지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 7시, 8시까지 제가 다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틀리면 다시 복사합니다. 예,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부목사님들께 맡겼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잘해. 예, 이번에 우리 늘푸른 학교 보니까 제가 계획했을 때보다 더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갑자기 너무 이게 안 좋아져가지고 2주간을 제가 갑자기 쉬었잖아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그날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설교 못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힘주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겨우 끝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겨우 제가 그 시간을 지켰어요. 기획위원회까지 겨우 끝냈어요. 그리고 집을 딱 갔거든요. 그런데 집을 딱 갔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딱 오는데, 옛날에 나왔던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건축하시느라 힘드시죠? 저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속으로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저 다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아프셨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데 억지로 참았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모르겠대. 나에게 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자기는 여지껏 이해가 안 됐대. 그래서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어디다 써야 되냐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신교회 건축에 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딱 그러는데요, 저는 그 다음 얘기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면, 그렇게 큰 돈을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다 절 주목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해도 전혀 교회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라는 인물은 부각되지 않으니까요. 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전화를 받고요,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하셨나?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셨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약하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안 나온 지 7년이 넘은 교인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여러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내가 했다고 할까봐.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다 내가 했다고 할까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 강한 게 낫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할 때 하갈을 이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강할 때
형들과 트러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강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약해지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약해지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어찌 보면요, 내 자아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자아가 깨질 때까지.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 게 너무 야속할지는 모르지만 깨져야 여러분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약하면 이용하지만요, 하나님은 약하면 더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강하신 분이 약해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C.S. 루이스는요,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꼭 이 연극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무대의 끝은 언제입니까? 막이 딱 내려오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막이 내려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사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연단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뿐만 아니라 연합하여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부활의 주님 말이에요. 내 삶의 문제까지도 반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